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곳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와 같은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원어에는 사실은 이런 말이 없고 그냥 탄식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럴 때에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잘못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탄식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특별히 자신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평강이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악함과 또 멸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울부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만 다른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좀 헷갈리잖아요. 내가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답을 주시죠. 14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맞다는 거죠. 예레미야 네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맞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예언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것이 결국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백성들도 그렇게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방송이나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듣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어떤 단순히 우리 귀를 즐겁게 하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을 전해라. 그렇게 될 때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자여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인가 예레미야인가?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타깝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백성의 망함에 대해서 그것이 중한 상처다. 다시 치유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 어디를 가든지 이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지금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되죠. 그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설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정말 저것이 내 마음에는 또 내 입에는 쓰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2절은 다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 백성과 이제는 예레미야가 함께 기도하는 어떤 형식의 공동기도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정말 유다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의 심령이 지금 중한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데 치료하지 않으실 겁니까?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움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특히 이제 조상의 죄까지 인정하며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 그것을 바라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간구가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은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정말로 간절하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14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그 연결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지금 이 가뭄에 대한 어떤 예언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레미야가
세상에 어떤 우상이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결국 이 가뭄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기도죠. 이거는 정말 간절하지만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어떤 예레미야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도 말라, 중보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네가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제 그만큼 이 백성의 타락함이 굉장히 심한 정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 땅에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설교자가 필요하다. 평강을 거짓 예언을 하는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예레미야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간절한 어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다른 영혼들을 향한 또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만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 예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내 폐부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중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저희들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영혼들 계속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